전염병이 돌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중국의 사스라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종플루라고 하는 H1N1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H1N1이라는 것은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져서 1918년에서부터 1919년 사이 유럽 대륙을 휩쓸 때 유럽 대륙에서 적게는 5천만 명, 많게는 1억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염병으로 죽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1347년 유럽 대륙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이 흑사병으로 인하여 그 유럽에서 죽었던 사람이 2,500만 명입니다. 중국 원나라 시절 1334년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때에 허베이라는 곳은 그 성의 인구의 90%가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20년 뒤 1353년과 54년 사이에 다시 흑사병이 돌 때 중국 안에서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에도 무오년 독감이라고 740만 명이 감염되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찾아온 것입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재앙이 일어난 것은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이었습니다. 인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요, 이 하나님께 패역된 일이니까 이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수많은 부하들이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고집을 세워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인구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민수기라는 책을 읽습니다. 민수기의 영어 이름은 Numbers입니다.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 수의 변화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양떼를 하루에 3번씩 헤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떼를 잃어버리고 4시간 안에 찾지 않으면 그 양떼는 죽임을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지는 것은 눈으로 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헤아려야지만이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하는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는 그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더니만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대가 60만 명이었습니다. 대단한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군인 숫자가 60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을 넘어서는데 그 중에 60만 대군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가 500만이었습니다. 그 500만 중에 60만의 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위력입니다. 어쩌면 애굽조차도 그 병력에 두려워해야 될 만큼 큰 병력을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그 지역의 맹주로 설 수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교만을 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다면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세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흘이 지나면 다윗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60만 대군을 단 열흘 만에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단 한순간에 다 꺾이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전염병에 걸려 죽어나간 사람은 인구조사를 한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죄 없이 죽어나간 것이냐,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죽었던 백성들이 억울한 것이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 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또 다른 이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의 참모들이, 그의 부하들이 이 인구조사는 절대로 해서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시면 재앙이 온다고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부득부득 고집을 세워서 그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를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압살롬의 난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신발을 신지 못한 채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은 남북이 나누어져서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다시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입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백성들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통치 말년에 세바의 난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 세바의 난의 주동자가 되었던 세바라는 사람은 비류였습니다. 깡패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 세바의 난이 일어나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바 쪽으로 서서 다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대항하여 칼을 뽑았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저희를 치시려고 이 전염병을 일으키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 상하는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24장, 사무엘서의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는 이 마지막 장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러 역사의 흐름에서 뽑아서 이 사무엘서의 제일 마지막에 그것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 문학은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마지막에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이 책의 마지막이 되었음을 정리하는 그 어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24장에 그 이전에 세바의 난이 일어나고 난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다시 끝으로 다시 끄집어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인구조사에서 세바의 난에 반역을 일으켰던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기도 하고 교만으로 그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끝까지 고집했던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바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형편없는 인간들에 의해서 일어난 난인데도 국기를 흔들 만큼 어려운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인구조사를 다시 해서 군사력을 정비하기 위해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바의 난과 같은 전쟁이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911과 같은 테러의 사건입니다. 마치 법이 없는 깡패 같은 인간들이 와서 정말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다윗의 대항이 어떠냐는 걸 봐야 됩니다. 파리 도심에 그런 테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 테러와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테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고 모든 군사력을 점검하고 군대를 점검하고 그 군사력을 동원해서 테러의 조직이 뿌리 뽑힐 때까지 그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테러가 뿌리 뽑힐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뽑히지 않을 겁니다. 더욱더 잔악해질 겁니다. 많은 국가와 많은 신문들은 이제 테러 단체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것이고 궁극에는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무기 체제들이 그들 손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예고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무기가 되지 않더라도 이 테러리스트들이 성냥 몇 개만 해서 이 캘리포니아 산에 불을 질러도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아니 그냥 산불이 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자연 환경이 생태계가 파괴됐을 때 오는 그 재앙이라는 건 이루 말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나무들이 다 타고 난 뒤에 그 물을 붙들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생태계 파괴에서 오는 재앙은 더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요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도다. 용사의 힘이 아닙니다. 수많은 말과 병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 땅을 제패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의 힘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재앙이 왔을 때에, 그 세바의 난이 왔을 때에 그들이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기 이전에 자신의 힘을 근거로 모든 힘을 결집시켜서 앞으로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세바와 난과 같은 테러가 일어나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뿌리쳐짜 뽑겠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오는 것이 전염병이라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이 재앙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재앙을 해결했느냐라는 것들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전염병이 시작할 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다르게 얘기하면 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백성들을 보며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은 양처럼 저를 따르기만 했고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 집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 고백 속에 그의 죄악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잘못되었다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깡패 같은 이런 비류 세바의 난이 일어났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사력을 정비하고 정말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막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않고 징계를 각오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재앙의 날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재앙의 날에 무릎 꿇는 자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재앙이 다가올지라도 그 재앙의 날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바의 난과 압살롬의 난에서 다윗을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도처에 그 악한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동성연애를 위시하여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점령하게 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분열과 다툼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교회와 교회들이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초한 모습으로 힘없이 쓰러진다는 겁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 재앙의 자리가 우리가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갓을 여호와에게 보내십니다. 다윗에게 보내시고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너는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리우나라는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는 오르난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같은 이름입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음 세 개를 가지고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르난, 이응과 리을과 니은입니다. 아리우나, 아라우나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아야 이 재앙이 끝나느냐? 그리고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어떻게 단을 쌓았기에 이 재앙이 끝날 수 있었느냐는 것들을 배워가야 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부스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에 붙어 살고 있던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미국 땅에 붙어 살고 있는 한국 사람처럼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와서 이 전염병의 재앙을 멈추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정말 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소를 가져서 번제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타작하고 있는 이 밀을 가지고 소제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타작하는 이 기계를 가지고 정말 불로 쓰십시오. 화목으로 쓰십시오. 불을 떼는 나무로 쓰십시오. 그럼 이 말 속에서 아라우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될 제사가 번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 반드시 소제를 같이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는 번제로 내놓을 거고 밀은 소제로 내놓을 것이라. 그러기에 당신이 이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 재앙이 끝난다라는 것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께 단을 쌓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것을 알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드리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윗 앞에 있었던 왕 사울 왕은 자기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자 종 하나를 데리고 그 나귀를 찾으러 수나를 다니는 것들을 봅니다. 나귀 값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소 한 마리는 집 한 채보다 더 비싼 값이었습니다. 소를 내놓는 겁니다. 어쩌면 그 소가 없으면 농사 짓는 것이 매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리고 밀을 내놓는 것, 타작마당을 쓰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정말 타작기계까지 다 가지시라는 겁니다. 어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경험하면요, 인생의 소망이 허무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되는 겁니다. 암에 걸려서 살 소망이 없는 자리까지 갔던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덧없다는 걸 압니다. 재앙이 멈춰지고 나와 내 가족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배가 풍랑을 만나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그 사업에 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다에 다 버린다는 겁니다. 왜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라우나의 제안을 받는 다윗은 더 이상합니다. 그래, 거기 다 준비되었으니까 그곳에 단을 쌓으면 되는데 다윗이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값을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내가 공짜로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희생이 없는 제사를 받지 않는다. 내가 값없이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페인이 없는 개인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값을 지불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값없이 드리는 제사, 값없이 단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주일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옵니다. 교회 봉사하는 일에 나옵니다. 시간이 남아서 나오시겠습니까? 남는 시간에 나오시겠습니까? 희생이 없는 제사라는 겁니다. 정말 가장 어려운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라.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제게는요, 아침에 5분은 저녁에 1시간하고 비슷한 겁니다. 5분을 더 자기 위해서 집을 구할 때도 꼭 세면대가 2개 있는 거 구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쓰는 시간, 제가 쓰는 시간이 동시에 들어가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최소한 5분은 짧아진다는 겁니다. 희생이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새벽까지 안 자고 버티는 것은 가능한데 자다가 일어나는 것은 무척 힘듭니다. 그러기에 제게 있어서 새벽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요? 희생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저녁 늦게까지 있는 것 제 별로 안 힘듭니다. 하나님은 희생이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쓰고 남는 돈을 헌금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헌금을 안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돈이 없어져도 내 삶에 조금 더 지장이 없을 만큼의 헌금을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왜요? 희생이 없기 때문에요. 과부가 동전 2개를 헌금한 거를 정말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하면요, 그가 희생한 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거 공짜로 얻는 거 아니라 내가 값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겠다. 값을 쳐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은 50세갈로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곳에서 단을 쌓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내가 사겠다는 겁니다. 얼마에 사느냐 하면요, 금 600세겔에 삽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되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금 600세겔은 키로로 하면 72kg입니다. 그래서 요즘 금값이 얼마나 하나 하면 1kg에 5천만 원 정도로 합니다. 6천만 원까지 갔는데 지금 떨어져서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금 600세겔을 주고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을 샀을 때 오늘날로 돈으로 따지면 36억 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300만 불의 돈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아니, 한 번 제사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땅에 와서 다시 제사 드리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이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제사 드리라라고 한다면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300만 불을 드리고 그 땅을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럼 아라우나는 횡재를 한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그 밀과 타작하는 기계와 그 땅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겠다면 가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려주신 겁니다. 풍성하게 돌려주신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내가 내
죄로 인하여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멈추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로 이 재앙을 멈추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가가 아니었을 겁니다. 절대로 그 당시 시가가 농사짓는 타작하는 마당 하나가 300만 불이 갈 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도시화돼서 집값이 올라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고,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땅의 재앙을 멈췄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 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이 실로가 아닙니다. 당시 아직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는 텐트 속에서, 장막 속에서 실로에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재앙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배 회복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타작마당이 어디겠습니까? 일터기도 하고요, 그곳이 집이기도 합니다. 가정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눈바와 그 여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의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타작마당이 있는 집, 그 집에, 그곳에서 예배드리라. 저는 이것이 정말 가정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셀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같은 곳에 단이 세워질 때에 그 재앙이 그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동성연애를 위시하여 하나님을 조롱하는,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들이 정말 온 땅의 전염병처럼 퍼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진노를 돌려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이방인을 이 미국 땅까지 옮겨 놓았을지 모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를 예루살렘에 두고 계셨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곳에 단을 쌓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끝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후일에 솔로몬의 성전으로 바뀝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모습을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곳이 어느 곳이냐 하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은 어느 곳이냐 하면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젠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드리기 위하여 올라갔던 곳입니다. 그것이 모리아산입니다. 정말 어쩌면 타작마당과 소와 타작하는 기계보다 더 소중한, 생명처럼 소중한 그 아들을 번제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던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아들이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재앙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 재앙의 때에 가정에서, 때로는 일터에서 그 하나님의 단을 쌓으면 그곳이 후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될 것이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어쩌면 우리의 섬기는 작은 교회가 재앙이 정지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재앙이 정지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과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